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3장 2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리고 죽기 직전에 남아있는 것들을 강건하게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들의 완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를 기억하고 굳게 붙들어 회개하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내가 도둑같이 너에게 오겠노라. 그런즉 너는 내가 너에게 어느 시각에 올지 모를 것이라. 본문은 계시록의 7교회 중 5번째인 사르디스 교회, 여러분들 그 사대교회로 알고 있죠? 사대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르디스, 사대교회는 붉은 자들이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의 성도들이 붉은 자들이라고 불린 이유는 이름 그대로 순교와 유혈로 낭자한 그런 교회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 기간은 로마 카톨릭 신부들과 교황들의 부추김으로 수천 명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 기간에 스페인에 종교 재판소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일어난 위그노의 대학살과 성 바돌로메 날의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사대교회 기간은 중세 암흑 시대의 한 가운데인 AD 1000년부터 1500년대까지의 교회사 기간입니다. 세계사적으로는 십자가 원정과 살라딘, 징기스칸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100년 전쟁이 있었죠. 유럽의 문화 운동인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난 때도 이때입니다. 십자가 원정으로 아시아 문화와 문명이 유럽으로 유입되었습니다. 힌두교와 모슬렘의 철학과 학문이 스페인과 그리스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기간에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사용했던 헬라어 표준 원문의 사본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헬라어 표준 원문의 사본들은 그리스 정교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부흥의 물줄기가 사도 바울이 안티옥에서 개척하여 세운 소아시아의 7교회를 거쳐서 그리스 교회로 연결되어진 것이죠. 이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의 교회들이 배교하자 부흥의 물결은 헝가리, 보헤미아,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등에 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의 독일까지 전해지며 거기에서 영어권으로 넘어가 빅토리아 여왕 통치 기간에 땅끝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사대교회 기간에는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3명의 그리스도인, 영국의 존 위클리프, 헝가리의 존 후스, 이탈리아의 사보나놀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대교회를 죽어있는 교회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거기 3장 1절 보십시오. 계시록 3장 1절. 바로 위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지니고 있으나 죽었느니라. 왜 주님은 이렇듯 피 흘린 많은 순교자가 있었던 교회를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 겉모습과 실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사람들이 보는 겉모습의 모양입니다. 교회는 외적으로 활발해 보이고 신앙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만 주님의 눈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과 주님이 보는 눈이 다르죠?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둘째, 그들의 행위가 생명 없는 종교 형식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행위들을 아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활동이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 단순한 종교적 관습이나
형식으로 흘러가 버렸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봉사와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성령의 생명력이 빠져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단순히 숨이 끊어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사도교회는 외적으로는 교회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즉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나오는 영적 생명력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사도교회를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살리려는 의도로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도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거짓된 간증으로 가득 찬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는 죽었느니라 하시고 이어서 잠든 믿음을 깨우라고 이렇게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잠든 믿음을 깨우는 방법으로 5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보십시오. 계시록 3장 2절에서 3절. 거기 5가지가 나오죠? 주님께서 명령하신 5가지. 눈에 보이십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남아있는 것들을 강건하게 하라. 두 번째는 받고 들은 것을 기억하라. 그렇죠? 받고 들은 걸 기억하라. 깨어있으라가 먼저죠. 깨어있으라가 먼저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들을 강건하게 하라. 세 번째가 받고 들은 것을 기억하라. 네 번째가 굳게 붙들라. 5번째가 회개하라죠. 회개하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5가지를 잠든 믿음을 깨우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든 믿음을 깨우는 주님의 명령. 첫 번째,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가 앞뒤로 나오죠. 맨 앞에 나오고 또 뒷부분에 깨어있지 않는다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41절. 마태복음 26장 41절. 깨어 기도하라는 표현은 많이 나오죠. 마태복음 26장 41절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정령 영은 원하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여기 시험이 나오는데요. 시험은 2가지로 쓰이고 있죠. 내적인 시험과 외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방금 읽은 이 구절은 내적인 시험입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유혹을 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체포되심으로써 제자들이 곧 겪게 될 정신적인 압박감, 즉 배신, 두려움 등이 생겨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이 시험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실족할 위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그런 시험, 그것이 뭐예요? 내적인 시험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시험이 이제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펴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3절. 야고보서 1장 13절. 아무도 자신이 시험을 당할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당할 수 없으시며 또한 그분께서 어떤 사람도 악으로 시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유혹을 받으라고 그런 시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이해하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내적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에서의 시험도 죄로 이끄는 유혹이죠. 죄로 이끄는 유혹, 죄로 이끄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이 내적 시험은 죄로 이끄는 유혹, 이런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각 사람이 자기 정욕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 밑에 1장 14절도 보세요. 1장 14절. 1장 14절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가 자기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모든 사람이 저마다 시험을 받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내적 시험이에요. 베드로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바로 이런 내적 시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나 부인해라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러시지 않죠? 자신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린 것이죠. 자, 반면에 마태복음 6장 13절은 다른 의미의 시험, 외적인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13절. 이 마태복음 6장 13절이 이제 외적인 시험인데요. 이 외적인 시험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의해서 오는 시험이에요.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사탄이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상황에서의 시험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 성도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시험은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는 기도의 성격이 강한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적인 시험에는 욥에게 닥친 시련이죠.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욥이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건강까지 잃는 극심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욥기 1장 21절에서 주께서 주셨으므로 또한 주께서 가져가셨나이다. 주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욥이 당한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을 위한 그런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욥은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깊이 밀착할 수 있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시고 라고 하는 기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욥처럼 감당하기 힘든 시험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이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바로 야고보서 1장 2절에 고난과 인내, 믿음을 연단하는 시험, 외적인 시험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인내, 믿음을 연단하는 시험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올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외적인 시험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도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갖가지 시험들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즐거움으로 여기라. 그렇죠? 왜? 연단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여기라고 말한 것이에요. 죄에 빠지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험의 두 가지 꼭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도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었으나 죽은 교회였다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죠. 활동은 하고 있었지만 영적 생명력이 거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사도교회는 내적 시험과 외적 시험 모두에 취약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죽음 직전에 혼을 깨우라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자신의 영적 나태함을 바로잡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은 너희는 깨어있으라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지키지 못했죠? 제자들은 나중에 주님이 체포되었을 때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다른 제자들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 버렸던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교회도 마찬가지로 영적 게으름 때문에 작은 유혹에도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늘 민감하게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혹과 죄가 언제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적 시험을 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또한 사도교회는
앞으로 닥칠 환난과 핍박을 준비하지 않으면 완전히 무너질 외적인 위험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명령은 다가올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8, 9절 말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자신이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세상 속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에게 동일한 고난들이 이루어진 것을 아노니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그에게 저항하라. 따라서 사도교회에 대한 깨어있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는 어떠한 유혹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경계할 것,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을 대비하라는 내용이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잠든 믿음을 깨우는 주님의 명령, 두 번째, 남아있는 것들을 강건하게 하라. 남아있는 것들을 강건하게 하라. 죽어가는 사도교회에는 죽기 직전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믿음의 불씨가 조금은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과거에 들었던 복음과 믿음의 잔재, 진리의 기억, 순종의 흔적, 회개할 기회, 옳게 행하려는 의지 같은 것들이 전부 사라진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회복시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 죽기 직전이라는 표현은 심지의 불꽃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소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남아있는 것들을 강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12, 13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2, 13절. 히브리서 12장 12, 13절. 그러므로 아래로 처진 손과 나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그리고 너희 발을 위하여 행로들을 곧게 하라. 이는 절뚝거리는 발이 길 밖으로 향하지 않게 하고 오히려 그것이 고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히브리서 12장 12, 13절 읽었네요. 그 앞에 내용이 히브리서 12장 5, 11절은요.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바로 이 구절이 나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안다면, 징계의 깊은 의미를 안다면 성도는 지금 비록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처진 어깨를 다시 고추세우고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주신다면 그대로 놔두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자녀들에게 새롭게 힘을 주시잖아요. 바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12, 13절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12, 13절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면 그러나 주를 고대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힘을 새롭게 하리라. 그들은 독수리들 같이 날개들로 치솟으리라. 그들은 달려도 지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걸어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라. 연결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징계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징계가 끝난다면은 다시 힘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독수리 날개에 힘찬 퍼덕거림 같은 그런 힘을 주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나약한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처진 손과 나약한 무릎은 징계를 받을 때 책망을 받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인내하며 승리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징계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서는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를 연단시키고자 또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징계를 연단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을 고대하는 가운데 곧은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절뚝거리게 되면 어때요? 절뚝거리게 되면 길을 똑바로 걸을 수 없죠? 예. 절뚝거리는 발은 어때야 돼요? 고침을 받아야죠. 응? 그럼 절뚝거리는 발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믿음이 흔들리고 죄나 시험으로 곧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태의 성도들의 자세가 바로 절뚝거리는 발이죠. 그래서 그런 성도들을 이제 절름발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행로들을 곧게 하라. 거기 행로들을 곧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들 경주하는 사람들 보세요. 마라톤 하는 사람들, 경주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되죠. 자기가 뛰어야 하는 그 트랙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좌로나 우로나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것, 치우치는 것, 바로 습관적인 죄, 그것들이 우리를 쉽게 에워싸 버리죠.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실족시킵니다. 그 죄들을 회개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뚝거리는 발을 치유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잠언 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6절 27절 말씀. 너희 두 발의 행로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 다음에 너의 모든 길들이 확고히 세워지게 하라.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너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예. 그래서 절뚝거리는 발은 걷기는 하지만 다리가 다쳤거나 다리에 힘이 없어 절뚝거리며 걷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영적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변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유하는 표현이 바로 절뚝거리는 사람들인 것이죠. 과거 엘리야 시대 때도 그런 사람도 있었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기회를 엿보다 다시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좌우로 비틀거리면 자기 트랙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만 넘어질 뿐만 아니라 함께 경주하는 다른 사람들도 부딪혀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온전치 못한 지식이나 믿음으로 형제를 실족시키는 사람 역시 절름발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발을 고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뚝거리는 발을 위해서는 곧은 길을 만들고 장애물을 치워야 합니다. 믿음의 길, 진리의 길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발이 다쳤을 때 그대로 주저앉아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앞서 달리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는 저 꼬린 지점에서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들고 계십니다. 어서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달려갔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관중석을 가득 채우고 있죠.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면 안타까워하고 또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달리면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뚝거리는 발을 치료받아야 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계속 달려야 됩니다. 이사야서 37장 31절 32절인데요. 이사야서 37장 31절 32절. 그리하여 유다의 집으로부터 탈출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릴 것이요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탈출하는 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행하리라. 아시리아의 공격과 포로의 위협 속에서 유다 백성은 거의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남은 백성들이 있었죠. 그들은 다시금 왕의 통치 아래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자 하는 믿음의 부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꺼져가는 심지에 불을 붙이고 회복하시며 보호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약해지고 무너진 믿음을 다시 세우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작은 믿음과 순종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달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든 믿음을 깨우는 주님의 명령 세 번째,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라.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들 히브리서 2장 1절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들었던 것들에 대하여 더 열렬히 관심을 둬야 함이 마땅하니 어느 때라도 그것들로 하여금 미끄러져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들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의 감격과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음에 들었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막 구원을 받았을 때 그때 들었던 복음, 그때 들었던 진리의 말씀 기억하고 계신가요? 물론 이제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 또 성경을 보면서 그 구원 구절 또 진리의 말씀 때문에 아주 기뻤던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있습니다. 잘 기억해 보시면 그런 날이 있었죠. 너무 기뻐가지고 한참 동안 혼자서 막 웃었던 그런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해냄으로써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원래의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접속사 그러므로가 나오죠. 그러므로는 이제 앞장을 연결해주고 있는 것이죠. 앞장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히브리서 1장인데 히브리서 1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언자들과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심을 선포한 내용이 히브리서 1장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며 구원의 중심이 되신 분임을 강조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천사의 말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복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면 모든 이들보다 뛰어나신 주 예수님에게 순종치 않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다시 히브리서 2장 1절 우리가 들었던 것들에 대하여 더 열렬히 관심을 두어야 마땅하니. 여기서 들었던 것들, 여러분들 들었던 것들 뭐였죠? 진리의 복음, 곧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열렬히 관심을 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잊지 않도록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들은 것을 주의해서 놓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들었던 말씀에 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꽉 붙잡지 않으면 잃게 될 위험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1장이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강조하는 것은 천사 숭배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당시에 바울 사도 당시에 그 천사 숭배가 아주 성행했었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 유대교 전통 안에는 천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컸습니다. 천사들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했기 때문에 율법과 천사를 함께 높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이죠. 사도행전 7장 53절. 너희는 천사들의 제정함에 따른 율법을 받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율법을 인간들에게 전해줄 때 천사가 관여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의 그 유대 신비주의 공동체에서는 천사를 중보자로 그렇게 떠받들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예배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경향도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그 천사 숭배의 흔적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경고가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인데요. 골로새서 2장 18절. 어떤 사람도 자기적인 겸손과 천사들을 숭배함으로 너희를 기만하여 너희의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는 보지도 못한 그런 것들을 강요하면서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헛되이 우쭐해지느니라. 지금 천사 숭배하는 교회 있죠? 가톨릭이 그렇죠? 많은 천사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 아기 천사도 만들어 놓고 있죠. 아기 천사 그런 거 없죠? 없습니다. 그걸 숭배한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보다 피조물인 천사에게 지나친 경배와 믿음을 두는 잘못된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천사보다 더 뛰어나심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 구약을 인용해서 천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천사 숭배는 엄연한 우상 숭배입니다. 주님에게서 성도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분의 진리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절. 그것들로 하여금 미끄러져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미끄러져 빠져나간다. 여러분들 마치 닷을 내리지 않는 배가 바람에 밀려서 조용히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걸 상상해 볼 수 있죠? 바로 그것과 같은 것이에요. 즉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믿음에서 서서히 멀어질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예수님의 말씀은 천사들의 말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들은 복음을 마음에 꽉 붙잡고 깊이 생각하며 계속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다.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그 금송아지 사건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율법을 들은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십계명을 듣고 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어때요? 모세가 잠시 산에 올라간 사이에 그들은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죠?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면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던 것이죠. 아주 고의적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신 것이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반복된 배교 또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구원, 출애굽과 가나안 종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린 것이죠. 우상 숭배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받은 것과 들은 것, 즉 받고 들은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잠든 믿음을 깨우는 주님의 명령 네 번째, 굳게 붙잡으라. 굳게 붙잡으라.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있고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 복음으로 너희 또한 구원받은 것이라.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주 구원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은 경우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구원에 관계된 구절들이 있죠. 구원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성경 구절 중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붙잡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 문제에 있어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만일 복음을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니라면 구원받은 것이죠. 헛되이 믿었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회중들 가운데는 올바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헛되이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굳게 잡지 못한 사람들은 헛되이 믿은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헛되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헛되이 믿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실질적인 삶의 변화와 열매가 없는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만은 전혀 믿음 생활에 변화가 없는 것이죠. 응?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머리로만 하는 지식이나 감정적으로 믿는다라고 고백은 했습니다마는 진리의 복음을 붙잡지 않고 있었기에 믿음이 떠나버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십자가만 믿는다든가 복음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헛되이 믿은 것이에요. 당시 말이죠. 고린도 교회에는 뭐예요? 부활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에? 그 사람들 헛되이 믿은 사람들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 밑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제 그리스도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고 선포되셨거늘 어떻게 너희 가운데 일부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전혀 없다고 말하느냐. 그렇죠? 예. 부활이 없다고 믿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헛되이 믿은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복음을 온전히 믿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온전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뭐죠? 복음. 그 위에 나와 있죠? 거기 바로 3, 4절에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응?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그렇죠? 부활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온전한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들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어떤 씨예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돌짝밭이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뿌리가 없어서 시험이 오면 곧 넘어져 버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헛되이 믿은 것이죠. 헛되이 믿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이죠.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그러나 돌이 많은 곳들로 씨를 받아들인 자 바로 그 자는 말씀을 듣고 그 즉시 즐거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이나 그럼에도 그가 자기 안에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만 견디느니라. 이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생기면 이내 그는 실족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믿는 것 같아요. 믿는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분명히 영접했어요. 그렇지만 마음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죠. 입으로만 영접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자신의 행위와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믿음 역시 헛되이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2장 17절. 바로 그와 같이 믿음도 행위들 없이 그것뿐이라면 죽은 것이라.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삶에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보고는 잠시 동안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지만 어때요? 결국 어때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 버렸죠. 그렇죠? 친구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지만 복음을 굳게 붙잡지 않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사람도 헛되이 믿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헛되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을 붙잡지 않고 일시적으로, 피상적으로, 부분적으로, 종교적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 내가 선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있고 너희가 헛되이 믿은 것이 아닌지를 점검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점검해라.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속에 굳게 붙잡느냐, 그 여부에 따라서 올바르게 믿느냐, 헛되이 믿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죠? 또 무엇보다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또 무엇을 믿었는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만약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분명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다시 구원 문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외우고 있는 로마서 10장 90절이죠? 로마서 10장 90절.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속에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에 대한 성경의 조건이죠. 성경적 조건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요. 그리고 주 예수님이 자신의 구주이심을 입으로 시인합니다. 예수님이 내 구원자야. 나의 구세주샤. 그러면서 또 어때요?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니는 것이에요. 그분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진리의 복음 혹은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거기에 딱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 하나라도 꽉 붙잡고 있었으면 그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세상 죄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거하신 그 세상 죄 가운데 내 죄도 포함되어 있었어. 그 한 구절 꽉 붙잡고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붙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에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마음에 간직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에 관계된 말씀을 꼭 붙잡기 바랍니다. 잠든 믿음을 깨우는 주님의 명령 마지막 5번째 회개하라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 19절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 사도행전 3장 19절. 그래서 혹시 주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꼭 성경 구절을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성경 구절이랄지 또 다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말씀을 꼭 붙잡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찾으셨나요?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회심하라. 이는 주의 임재로부터 소생하는 때가 임할 때 너희의 죄들이 지워져 없어지게 하려 함이라. 자,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이방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감정이 아니죠. 후회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뭐 하는 것이에요? 회자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이는 경건한 슬픔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어 후회하게 될 것이 없으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이루기 때문이라. 그렇죠? 세상 슬픔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슬픔이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슬픔. 그것이 바로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인 것이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씻어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 보세요. 주의 임재로부터 소생하는 때. 거기다 주세요. 주의 임재로부터 소생하는 때.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임재로부터 소생하는 때는 두 가지예요. 성령 강림, 성령님의 강림과 주님의 재림. 두 가지 때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그렇게 메모해 주시면 되겠죠. 성령 강림, 그 다음에 재림. 첫째, 사도행전 당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영적 소생, 거듭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소생하는 때는 또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때인 것이죠. 따라서 주의 임재로부터 소생하는 때는 회개와 믿음을 통해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완전한 성취는 언제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왕국, 천년왕국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 왕국이 합쳐지는 때가 언제예요? 천년왕국이죠? 그래서 거기 보세요. 너희의 죄들은 1차적으로 뭐예요? 유대인의 죄들이죠.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너희의 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범한 죄들, 예수님에 대한 거부와 불신의 죄죠. 이것은 또한 이중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로 확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뭐가 죄들이 지워지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영적 회복과 안식을 주십니다. 또한 지금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받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영적으로 평안이 오잖아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죠? 그렇지만 이제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 완전한 회복,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완성되는 것이죠. 따라서 너희의 죄들은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사람의 죄에 이중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유명한 사건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네, 다윗의 경우가 그랬죠. 다윗은 밧세바하고의 그 간음 사건 이후에 나단 예언자가 죄를 지적하자 어떻게 했어요? 바로 무릎 꿇고 회개했죠. 그는 진실한 회개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비록 징계는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죠. 그래서 회개는 잠든 믿음을 다시 일깨우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죄가 지워지고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삶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 역시 죄를 자백함으로써 다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대교회에 주신 5가지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되새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였죠?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민감하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졸고 있었죠? 결국 시험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영적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남은 것을 굳게 하라. 작은 믿음이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남아 있었죠? 열왕기상 19장 18절인데요.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럼에도 내가 이스라엘 안에 나를 위하여 7천 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그에게 저마다 입 맞추지 아니한 각각의 입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남은 믿음을 굳게 붙잡을 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받은 것을 기억하라. 구원받을 때의 기억, 즉 복음을 접하고 구원받을 때의 감격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감동하고 기뻐했던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동안 바빌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을 때 에스라가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했던 것입니다.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할 때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굳게 붙잡으라. 끝까지 진리를 지키라는 말씀이죠. 10명의 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는 자들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회개하라입니다.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주님은 잠든 신앙을 일깨워서 받은 복음을 기억하고 진리를 기억하고 굳게 붙잡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주님이 사대교회에 주신 5가지 명령은 성경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은 잠든 믿음을 깨우는 영적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